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320면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 6절 말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족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너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 앞뒤를 모르고 본문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앞부분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앞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에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권을 나누니까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한 사람 복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타락했죠.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제 못 받습니다. 타락하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타락한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 후손이 나오는데 그럼 여자는 누구냐? 구약의 교회죠. 지금은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니까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하신 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복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큰 민족, 아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니까 누구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이렇게 준행하고 잘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려면 어디에 있으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때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죠. 이 족속들은 어떤 민족? 우상, 우상. 또 이 우상이 이런 제사 의식이 음란했죠. 음란하다는 말은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혼혈 정책이. 가나안은 민족 혼합 문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 세겜의 아들이 추장이 그 야곱의 예쁜 귀한 딸 그렇게 하잖아요. 디나를 그렇게 험한 짓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같이 민족 되자. 이렇게 하기도 한민족. 유다 38장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 수아하고 결혼하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악한 문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요셉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을 왜 하나님 애굽을 보냅니까? 애굽 어떤 땅이기 때문에? 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 좋은 땅은 맞지만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목축하는 이 이스라엘을 가정이 여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 가정, 저 사람들은 막 우리하고 상종할 사람 아니다. 같이 있다 보면 몸이 더러워진다. 뭐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식탁에 밥 먹는 것조차 싫었단 말이에요. 말 섞는 것도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가 민족이 고센 땅에 어떻게 됩니까? 딱 보존됐단 말이에요. 보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요셉이 또 고백하지요. 시편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냈다. 어떻게? 차코에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첫 번째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분명히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면 몇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서울이나 이런 데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갑자기 저 흑산도나 이런 데 뭐 섬으로 간다면 물론 그건 좀 비약적이지만 그 좋은 곳에서 나가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겨서 핍박하지요. 울부짖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합니다. 민수기는 숫자죠. 넘버입니다. 자, 왜 계수하느냐면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남자. 자, 지금 왜 그러면 이 민수기가 나오냐 이 말이죠. 민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그냥 주어집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예, 전쟁. 그래서 민수기가 필요한 겁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는 34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이나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모세가 설교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싸울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게 이제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머리바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모세는 결국은 사명을 다해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어디로 들어가는 모델입니까? 천국. 요단강 건너간다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가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 똑같은 이름 누굽니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 여기까지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 저주를 안고 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여호수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는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 내용 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는 것마다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자, 그 이긴 이유가 1장 말씀입니다. 승리가 주어지는 이유가 첫 장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승리와 형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의 비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말씀이니까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막 가나안 정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이런 관점을 보면 안 됩니다. 이 관점이 아님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쭉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죠.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절부터 또 오늘 9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길어서 6절에서 끊었습니다만은, 자,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7번이나 누가 하시겠다고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거시기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자, 이 기록된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부름받은 종이 모세이고 부름받은 종이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바통을 누가 잇는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넘어와서 이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잘 감당하다가 죽으면 상 받습니다. 감당하지 않고 죽으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 앞에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시간이 있죠.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세월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의 시대의 사명은 그 시대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게 하다가 어떤 사람 지옥 가지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 기록을 보면요, 불 가운데 겨우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일에 쓰임 받은 종입니다. 먼저 쓰임 받은 종인 모세 죽으니까 다음 누가 쓰임 받는다고요?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 유산이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음 우리 세대 밑에 세대에게 이 교회의 사명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시대에 우리 독성교회 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하다가 제 사명 나오면 다음 사명자가 와서 또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형통한 삶, 상 받는 영원한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 자, 여호수아 1장 1절 6절 뭐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천천히 한 목소리로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 뭐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하신다. 자, 이 일을 맡은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감이 되죠. 모세가 죽자 말자 하나님이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하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시종처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요. 훌륭한 목사님이 시무에서 은퇴한 교회 상당히 너무 힘들어서 웬만해서는 그 후임 자리가 나도 거기에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목사님 그 뒤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피곤하고 두렵지요. 모세는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동안 인도하는 걸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인도했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그래도 대단히 인도했는데 옆에서 지켜봐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에 비교하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 알지요? 사명도 모세보다 무겁습니다.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 인도할 때 따라가는 모세랑 가나안 땅 가서 전쟁에서 정복하는 일이랑 누가 쉽습니까? 싸워 이기는 일이 더 힘들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었습니까? 군사로 훈련받은 뭐 백성도 아니고 말도 정말 안 듣는 그것도 1세대 다 죽고 2세대 데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데리고 뭘 하겠다. 부담 때문에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인식시키는 일부터 하신단 말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이 일에는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했다고요? 약속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하신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어길 수 없으시니까.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친히 마무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명자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일을 봉사하라, 섬겨라, 전도하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이 직분을 주었을 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는 큰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람 때문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주일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목회 안 하고 내가 하면 교회 안 돼.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예,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다고 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교만입니다. 교만. 없어도 됩니다.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 합니다. 다 하신단 말이에요.
사명은요, 복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옮겨집니다. 내가 이 은혜와 복을 거절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복을 흘려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 훌륭한 종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도 하나님 일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형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드는 건데 이미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하 만민을 복 받는 대로 사실 예수님의 그 오시게 하는 이 일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이 예수님 어떻게 하는 일? 이제 전하는 일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왜? 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같은 약속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큰 민족 가나안 땅 이루어졌고 오신 예수 이루어졌으니까 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 받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다는 말이죠. 사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과 내 일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의 내 삶의 틀에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고 구원받았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참 그래도 죄짐 벗어버리고 죄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러 부르셨는데, 자,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복도 따라오지만 뭐도 따라올까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사탄은 복음 전하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 예수님 잘 믿어. 그래, 하나님 복 받아.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복음 전하지 말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사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때문에 자기의 결박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꼴을 못 보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니까, 자, 핍박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반드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교회가 어떤 교회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냐면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주님 세우실 때부터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전투합니까? 전투 안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 사라지고 믿음의 증거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 전투 안 하거든요. 그럼 자기끼리 모이다가 고인 그러니까 저수지처럼 썩어 엎드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싸우고 믿음 생활 하는데 종교 형식에 빠지고 그 다 무기가 무너진 이유는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따라하시고요. 전투하는 교회.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때 우리 참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그럼 전투하는 교회가 내가 그러면 전투해야지, 나가서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는 당연히 마귀가 핍박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전투하지요. 전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1장부터 12장까지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투하는 내용.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뭘 받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받겠죠. 땅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 그래서 땅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형통하다면 형통.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요, 마귀가 공격하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명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감당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손해가 옵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살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형통은 반드시 어디에 따라온다고요? 사명. 여러분 삶이 형통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울 겁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사명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전투하는 신앙.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전투하는 교회. 곡성 우리가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지금 우리 곡성 지역이? 보통 농촌 교회의 복음화율이 15% 정도 됩니다. 15.8%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 곡성 지역은 제가 연합회도 가보고 해도 다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지역보다 우리 곡성 지역이 복음화가 더 안 된다는 거죠. 낙심자가 진짜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 안 주고 주변에도 아마 교회 옛날에 다녔다 안 다녔으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곡성에 또 상처, 아픈, 고통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 주변에 봐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시거나 삶의 여러 가지 또 깨어진 가정, 또 뭐 술이나 노름이나 경제적이나 뭐 또 이런 어떤 또 삶의 기본적인 안 되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는 또 뭐 소년 가장이라든지 또 이런 뭐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어떤 지역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아시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살리려면 전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봄 소풍 가듯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자, 좋게 가자.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전투해야 됩니다. 전투. 우리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전투하는 성도,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예수님을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이 일에 더욱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말씀부터